오늘 하나님께 주는 말씀 열왕기상 22장 41절부터 53절입니다. 구약성경 559쪽입니다. 구약성경 559쪽 열왕기상 22장 41절부터 5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 새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늘 하는 말 중에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정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가 있음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나라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됨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6월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쭉 보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 열왕기상의 말씀이 끝나게 되고 이제 열왕기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동일한 내용으로 역대기의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집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는 이스라엘과 또 남유다의 왕들이 어떠한 왕들이었는가에 대한 기록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죠.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결국 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를 기억하는 이들을 통한 평가, 또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신 하나님의 평가, 이런 평가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면 모르는 걸 치르지 않습니다. 배운 걸 시험을 치르게 되죠. 물론 아이들은 배우지 않았다, 배우지도 않은 게 나왔다라고 말하지만 그 배운 걸 가지고 어떻게 응용하는 데 문제가 나온 것인데 낯서니까 이거 안 배운 게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떨까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매일 새롭습니다. 매일 새로운 건 맞습니다. 그러나 매일 새로운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어떻게 적용을 하고 또 그 적용되어진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매일 새롭지만 결코 새롭진 않다라는 것 우리가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쓰고 노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열왕기상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4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였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35세 그러면 적지 않은 나이죠. 그 당시 35세는 지금의 느낌보다는 훨씬 더 나이가 많은 그런 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35년 동안 그가 바라본 것이 있고 깨달은 것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나이를 헛먹었다 이런 말을 듣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밥만 먹으며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세월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깨달을 것을 깨달아야 되고 배워야 될 것은 배워야 되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리면서 점점 성숙함을 향해 나갈 수 있어야 되죠. 세상에서도 그렇게 성숙함으로 철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한 해 한 해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멀어서서 그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화의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냥 세월이 지난다고 성숙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세월 지난다고 다 철드는 거 아니듯이 우리의 신앙도 세월이 지난다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성숙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쓰고 노력했느냐라는 거죠. 25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게 되는데요. 다시 3절 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그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가 왕으로 있을 때 그는 어떤 길을 갔느냐? 아버지가 행했던 대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행한 길로 갔다라는 거죠. 어떤 길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쓰고 노력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이 유다의 우리가 하나님 열왕기의 말씀 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왕들이 특별히 3명이 등장합니다. 이스기야 그리고 요아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이 3명의 왕들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고 애쓰고 힘썼던 왕들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히 행했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됨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힘썼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평가를 받았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별히 그는 아버지가 갔던 길로 갔던 사람입니다. 아사의 모든 길로 행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 말씀 속에서 아버지보다 훨씬 나은 아들이 됐다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나보다 더 나은 그런 믿음, 나보다 더 나은 삶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잘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잘 보여줘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우리보다 더 열심 있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서 믿음의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산당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자리였지만 결국 그 옆에 또 무엇이 있었느냐? 우상들을 섬기는 산당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여호사밧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었는가 조금 뒤에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만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위로받고 희망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100% 완전하진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0점을 원하시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100점을 원하진 않으십니다. 왜냐? 우리가 100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없다라기보다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우리의 최선을 다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도 100점 되어야 된다 말씀하시면요, 우리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라 그러셨어요. 최선을 다하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에 의지하여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데요. 백성들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44절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했다.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합과 전쟁을 하러 나갔던 모습도 있어요. 그럼 왜 나갔다고 그랬습니까? 결혼을 통해서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에게 어떤 약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약점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설령 그런 약점이 생겼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5절 보면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색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일하던 그런 남자 창기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들을 쫓아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도 쫓아내려고 했었고요. 또 그의 아들인 여호사밧은요 역시 쫓아내려고 했는데 똑같은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냐,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노력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제와 똑같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져야 되고, 조금 더 변화되어야 되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을 보면 삼성이라는 큰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긴 합니다만 자꾸 뒤처진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뒤처진다라는 건 어제보다 후퇴한 것이 아니죠. 나보다도 앞서 나간 사람이 있으니까 뒤처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어제의 신앙과 똑같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뒤처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똑같은 열심을 가지고 오늘을 산다? 그것도 물론 잘하는 거고 최선을 다하는 거지만 그보다 앞서 나가지 못하면 우리는요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진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는데 우리는 어제와 똑같은 믿음, 어제와 똑같은 신앙, 어제와 똑같은 그런 열심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요 이미 세상에 뒤처지고 있고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삶,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되고요. 47절 보면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권세가 힘이 있어지니까 에돔에도 통치하는 사람을 하나 세웠다라고 되어 있고요. 48절에도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시대처럼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런 삶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선함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때 49절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 과거의 모습들, 즉 아합과 함께 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게 같이 갈 길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길 있지 않습니까?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 가니까 다 가서도 안 되고 그 길이 나에게 뭔가 좀 금전적인 유익을 주고 뭔가 나에게 어떤 성공을 주는 것 같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아야 됩니다. 50절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이제 왕을 이어가게 되는 상황이고요. 51절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그 짧은 2년 동안도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5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의 길로 똑같이 갔다라는 거죠. 그 2년이었지만 그는요 아버지 어머니가 범죄했던 길 그리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갑니까? 53절 마지막 절입니다.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짧은 2년이었지만 그는 할 수 있는 온갖 악한 것들 즉 하나님 앞에 악한 모든 것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을 가기를 힘쓰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형통을 쫓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더하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먼저 쫓으려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쫓아가는 길,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길을 가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이 더하여짐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6월 한 달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6월을 시작하며 첫날 새벽 기도하며 시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6월 한 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압니다. 그렇기에 더욱 이 새벽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위에 또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6월달 저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저들의 일터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마다 우리의 삶의 흔적이 남는 것을 또한 저희가 압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자리, 우리의 삶이 남겨진 그 자리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습니다. 또한 기록되고 기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혈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